오늘 위치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간혹 보면 자리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늘 다툼이 따라와요. 얼마 전에 희한한 싸움을 봤습니다. 복잡한 곳에서 주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내려서 주차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는요, 차보다 사람이 훨씬 빨라요. 그렇게 주차 공간에 차 없이 사람만 서 있으면서 다른 차가 그곳에 주차하려고 들어오면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통상적으로는 주차니까요, 사람보다 차가 먼저 오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오는 쪽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우기죠. 사람이 먼저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다가 고집대 고집이 만나면 거기에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주차하는 자리가 이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그냥 가득 찬 주차장에서 그 한 자리 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때와 장소에 맞는 위치와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포석을 강조하죠. 주요 지점에 먼저 돌을 올려놓냐, 그것이 중요하고 전략이 됩니다. 장사도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목이 참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는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돼요.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공이 오는 길목에 잘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도는 그 위치, 특히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분향단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제외하고 3개의 성물, 기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등잔대는 우리 삶의 믿음의 조도를 높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등잔대, 밝고 맑고 깨끗하게 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떡상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라, 항상성이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에 앞서서 분향단의 모양은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와 세로가 한 규빗,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제 2규빗 90cm죠. 그래서 이 모양은 직사각형 나무 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순금으로 감쌌고요, 4개의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모습보다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소 내에서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평면도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사실 이것은 한 공간이에요. 한 공간, 다만 3분의 1 지점 정도의 휘장이 있어서 공간을 분리한 것입니다. 휘장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공간이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휘장이 쳐진 지성소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휘장이 있어서 안 보일 뿐 언약궤와 시은소 앞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구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구를 사서 배치를 할 때, 아니면 이사를 가서 새로 가구를 배치할 때 이걸 대충 하는 사람 봤습니까? 집이 크든지 작든지 가구 배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로 인해서 공간과 느낌이 전혀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교재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여러 집기를 그 속에 넣었어요. 식탁을 제가 구입하면서 이걸 원목으로 할까 아니면 세라믹으로 할까, 크기를 1200으로 할까 1400으로 할까, 색깔을 어떤 걸로 할까, 몇 개를 넣을까, 이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또한 자리가 부족할까 봐서
또 혼자 드시는 분들을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의점처럼 1인 식탁도 꽤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고심했어요. 좀 알아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대충 했겠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며칠 동안 고심해서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동선도 생각하고 분위기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실도 그런 정도인데 성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성소 안에 기구들을 대충 넣으셨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분향단을 만드시고 그 위치에 그것을 두신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기도의 위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치를 기억하라. 여러분,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향이 올라가는 곳. 여기서 향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겠지요. 오늘 요전 말씀이에요. 시편 141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기도의 의미가 분향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2절 맨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나의 손드는 것 같이 저녁 제사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쉽게 말해서 분향은 손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손 들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우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손 드니까 손 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손 드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항복의 의미예요. 전쟁에서 항복한 적군은 어떻게 해요? 손 들어 하면 이렇게 들겠습니까? 바짝 귀 옆에 붙이는 거예요.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요, 이게 채우심을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손을 들어 기도해요. 이 모습이 뭐와 같아요? 컵과 같지요. 컵과 같습니다. 나에게 부으소서, 나를 채우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분향, 그 숭고한 뜻임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린 양, 곧 주님께서 두루마리, 하나님이 인봉하신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온 하늘이 예배로 응답하며 그때 주님 앞에 금 대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 대접, 정확하게는 금 대접의 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성도의 기도는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디에서 보관된다고요? 하늘에서 소중하게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곧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 미숙한 기도라 할지라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최선 다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허투루 기도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받으시고 보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분향단을 왜 만드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특히 그 위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분향단의 위치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 왜 거기에 휘장이 있을까요? 심지어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없으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비로소 기도의 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성도의 본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2번 하게 했지요. 7절과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에 하라, 대대로 하라, 명령하고 늘 하라, 그러한 뜻이죠. 곧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빼먹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누리 없어요? 항상 여러분 지키세요. 아침과 저녁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루를 다 마치고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쳤습니다. 단잠 주시고 이 한날에 나의 모든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잠에 드는 것이 성경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삶에서 기도의 위치이다. 기도가 우리 삶의 한날의 삶의 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분향단의 의미 두 번째는 기도로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향기를 내라. 여러분, 어떤 곳이 참 좋다고 할 때 그 마지막 포인트는 언제나 향기입니다. 냄새가 좋아야 돼요. 냄새가 좋아야 진짜입니다. 향기가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기생충을 보면 거기에 의미 있는 대사가 있어요. 거기서 주인집 남자가 자기 운전기사를 평가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 기사, 그 양반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넘지 않아.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지. 곧 운전기사는 행동이나 말로는 매우 반듯하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진중한 사람이지만 반지하에 사는 그가 가진 특유의 냄새는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야. 자, 이 장면은 냄새로 사람의 계급을 잘 표현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냄새가 중요합니다. 미의 완성은 냄새, 향기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강원도 속초에 설악산 자락에 있는 울산바위를 좋아합니다. 울산바위 아시죠? 막연히 울산바위를 제가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제가 미시령 고개를 차 타고 지나가면서 언뜻 봤어요. 눈 내린 울산바위 뷰를 그때 보고 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장엄하고 멋있어서 울산바위는 늘 제 마음의 꿈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마음속에 숙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산바위에 갔어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면 울산바위 바로 아래에 숙소를 잡았어요.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묵은 숙소 8층은 카페가 유명해요. 정말 울산바위 뷰를 품에 안고 있는 카페라서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정말 저는 그곳에 가서 우리 아내와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고 싶었어요. 우리는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카페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같이 간 우리 집 꼬마 둘은 그런 풍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풍경을 봐도
심드렁합니다. 대신 어디든 신나는 곳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아침 9시부터 우리 애들 바람대로 그 워터파크, 거기까지 가서 워터파크를 가요. 워터파크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울산바위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딱 10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울산바위가 펼쳐져 있고요, 하늘은 파랗고요, 공기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제가 들고 있는 커피의 향은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향기가 마침표구나, 이 향기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 10분으로 나의 휴가는 끝이 났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위기를 깨는 말이 있죠. 우리 집 꼬마들의 외침, 아빠 빨리 와. 그래요. 저기 뒤에서 아빠 빨리 와. 결국 그날 오후 6시까지 제가 수영장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날 아침 10분 동안 먹었던 커피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향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튼 냄새, 향기가 능력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주의 향기로 덮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세상 냄새, 잡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냄새는 프레쉬해진다고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성소에서도 계속 분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향이 가진 두 가지 효과 때문이에요. 하나는 탈취 효과지요. 우리도 흔히 집에서 향초를 켤 때가 있습니다. 환기해도 냄새가 잘 잡히지 않을 때 탈취 효과가 있는 향초를 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이 향기로 성막 안에 있는 냄새를, 잡내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성소는요, 기본적으로 텐트예요. 성소는 기본적으로 천막, 성막, 텐트였다고요. 여러분, 텐트가 냄새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당연히 밖에서는 제사가 계속 드려지기 때문에 냄새가 들어와요. 피 비린내가 들어오고 고기 타는 냄새가 계속 들어옵니다. 또 부산물 제거를 제때 잘하지 못하면 상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삶의 탈취제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정말 기도의 향기가 나요.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은은한 기도의 향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우리가 대화하면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서 그냥 인위적으로 뿌린 향수 스킨 그런 냄새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 분향은 차단의 효과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악한 것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시고 차단하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 의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르, 뜻은 덮는다, 칠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을 바르고 또 모세를 태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를 때 썼던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방수가 되는 거예요. 방수가 되어서 물 위에 둥둥둥 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칠할 때 그 어떤 것도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차단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지요. 내 마음을 산란케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이에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냄새가 선을 넘어서 악취를 풍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세상으로 찌든 것에 탈취와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로 주님 향기로 인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분향단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님은 분향단에 대해서 유지와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향, 임으로 만든 향을 사용하지 말고 저 아래 보면 34절 이하 거기에서 설명한 대로 향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케 하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유향을 섞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후에 섞고 곱게 찧어서 성소에 두고 하나님께만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 송진 같은 유향에 정하신 향료를 비율에 맞춰서 섞어서 사용케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말씀하신 이것만 사용하여서 분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냄새 좋은 것은요, 블렌딩 하면 돼요. 적절히 섞으면 됩니다. 기분 따라, 계절 따라 다른 향기를 더해주면 조금 더 산뜻할 수 있어요. 같은 냄새 오래 맡으면 또 어때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곧 예배의 중심은 사람의 창의성이나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어서 분향단을 점검하면서 10절 보니까 분향단의 뿔을 피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뿔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본성에는 죄라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인됨이에요. 또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욕심,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혀를 통해서 그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때때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척하는 것부터가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해요.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뜻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주하기도 하고요. 탐욕으로 아주 엉뚱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씻으라? 피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곧 내 생각과 욕심과 감정을 붙들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임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넘어서서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점검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가까워야 좋은 게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가까워야 좋은 게 있다.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가까운 게 확실히 좋죠. 그 위치가 우리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게 아무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게으름 피울 때. 학교 가까운 친구가 지각하는 일이 더 많아요. 교회 가깝게 사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늦게 오실 때가 많습니다. 병원도 그래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느긋하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접수가 다 끝났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곧 위치가 전부가 아니고 그 위치를 사수하는 마음, 곧 믿음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향단도 그래요. 위치가 참 좋지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거기에서 계속 나와야 되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향기는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며 결코 기도의 모습은 변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치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분향단 인생, 기도의 위치와 능력이 탁월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